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6페이지 또는 7페이지 되겠습니다.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빛이 있으라. 빛이신 하나님이 오늘 또 계시록을 통하여서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이 지금까지 심판의 책이다, 마지막 때 예언책이다, 그곳에 너무 꽂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어날 징조와 어떤 환란들에만.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구원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징조에 여러분 꽂히지 말고 그 마지막 때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오늘 8장은 일곱째 인을 뗄 때가 나타납니다. 자, 재앙이 나타나는데 요한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상을 보여주시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고 천사들의 찬양 예배를 보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요한에게 알려주시는데, 그런데 인봉해져 있던 두루마기가 하나씩 떼어지죠. 그래서 하나씩 떼어지면서 땅에 재앙들이 덮칠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그 땅에 흰 말이 떨어지며 적그리스도 세력, 강한 어떤 힘의 권력으로 세상을 힘들게 하고 전쟁으로 또 기근으로 또 죽음의 어둠의 빛으로 또 세상에 하늘 해, 달, 별들의 천지의 우주에 여러 가지 대재난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곱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지난주에 14만 4천 있었죠. 여러분, 재앙이 임하는데, 그 하늘에 재앙이 떨어지는데, 환란이 임하는데 땅에서는 어떤 자들이 있어요? 14만 4천 구원자의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일어날 재앙들 징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14만 4천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재앙을 피할 자가 누구냐? 바로 14만 4천이고 또 그 하늘의 보좌를 봤더니 구원받은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더라. 그러면서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데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서 일곱 나팔의 심판이 또 한 번 임한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읽다 보면 일곱째 인의 심판, 여섯 인의 심판, 그 다음에 또 일곱 나팔의 심판, 대접재앙의 심판이 계속 차근차근 오냐, 이런 의미보다는 이 시대의 그 여러 날 동안에 하나님의 임할 이 땅에 대한 재앙과 심판으로 보는 측면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사부터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자연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재앙이 임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심판에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이 떼어지고 심판이 임하였고, 그러나 14만 4천 흰옷 입은 무리는 하나님 구원하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한 심판의 점진성, 그리고 심판의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는 환경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그 재앙들은 시간 순으로 일곱인의 재앙이 임하고,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이 임하고, 그 다음에 대접 재앙이 임하는 게 아니고, 이 시간 순으로 이어지는 시리즈 재앙이 아니라 종말의 때를 다양한 각도로 보여주는 각각의 시선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거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또
그 지금이 막 영국의 유럽에 어떤 40도가 넘는 열대야로 인하여서 온 땅이 지금 들끓는 이런 상황들이 보여지고, 또 아프가니스탄은 지진으로, 또 기근으로, 저 아프리카는 먹을 물이 없어서 애들 그 가끔 영상에 보면 흙탕물을 먹고 있고 며칠까지 걸어가서 물을 길러오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어떤 상황에 대한 그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더 점진적으로 더 강한 재앙이 임하고 있는 이런 환경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부분. 1000년의 역사,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는 항상 이 전염병의 재앙과 자연의 재해와 또한 여러 가지 환란의 고통, 지진과 기근으로 인한 고통은 역사 이래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은 이 땅이 아담과 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어 쫓으시고 땅이 저주를 받고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땀을 흘려서 고생을 해야 되는 인류의 죄악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7죄인을 떼실 때의 광경을 먼저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을 떼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재앙이 팍 임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로 7천사가 나팔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냥 읽었을 텐데 1, 2절, 8장 1,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에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재앙이 계속해서 오는 상황 가운데 7번째 마지막 인을 떼는데 그때 갑자기 반 시간쯤, 이 말은 어느 시간의 시점에 여러분 일시적인 고요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태풍 전야와 같은 그 고요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 시간쯤, 이거는요 어느 시간에 여러분 계속 재앙이 임하는 게 아니고 어느 시점에는요 머물러 있어요. 근데 그 머물러 있다고 해서 또 끝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번에 또 코로나가 또 다른 변이가 나오고 우리가 좀 잠잠하던 것 같더니 줄어든 것 같더니 또 확산되어지는 거. 그러면서 지금 다 전염병 학자들은 뭐라고 하죠? 인류에게는 계속적으로 전염병은 또 다른 전염병이 올 것이다. 에이즈가 왔었을 때 그때 많은 그 종말론자들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병이다 라고 했었는데 에이즈가 또 그 약이 발견되어집니다. 지금 이 두창이 발견되어지는 것도 동성애자들을 통하여서 많이 전염되어지는 병 중에 하나고, 뭐 접촉하면 이게 또 전염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인간이 육체의 쾌락과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으로 사는 죄악이죠. 우리가 지금 인류가 지금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게 뭐죠? 자연을 보호하지 않았던 이 대가로 지구는 점점 더워지고 있다. 그리고 열대야로 인하여서 각 나라마다 더 더워질 뿐만 아니라 북극과 남극의 빙하는 점점 녹아지고 있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모든 나라가 지금 지구를 살리자라고 동참하는 이 분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어느 시점에 고요한 시점이 온다 했을 때 그게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라 다시 이 고요한 태풍 전야와 같은 시간이 오는데, 자 그때 둘째로 다른 천사가 그 조용한 시점에 여러분 머물러 있을 때 보았더니 인이 떼어지는 나팔 재앙이 부러지는 그 순간에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져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났을 때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뭐다? 기도입니다.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날 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자 3절 4절 그때 많은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더라. 향연이 성도와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세상에 여러 가지 이런 전염병들이 계속되어지고 각처의 전쟁과 기근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을 들어보세요. 현 시대 2022년에 사는 우리에게 어느 지역은 전쟁으로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여자들, 아이들, 또 많은 사람들 생명을 잃어가고 있고 건물들이 불에 타고 집이 불에 타지는 모습들을 영상으로 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좀 전에도 말했지만 아프리카에서는 물이 없어서 가람으로, 배고파서 가람으로 살고 있는 지역이 있고, 또한 이 아프가니스탄은 지진으로, 그 나라가 지금 혼란한 시대에 더 없는 또한 어려움이 생겨진 게 지진까지 피해로 엄청난 일들을, 저 잘 산다고 하는 영국의 최악의 지금 더위와 유럽의 이 무더위로 40도가 넘어져서 넘는다는 거죠.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어떤 쪽 위쪽은 또 본래 에어컨이 없는 지역이 항상 시원한 나라, 근데 그쪽에 지금 40도가 넘는 온도가 올라가서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때 여러분, 그때 한쪽을 봤더니 교회들은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교회들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천사가 이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그러니까 기도의 향을 담아서 하늘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올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징조들을 보면서 출애굽기를 봐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민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사는 날 동안 이들의 수가 많아지니까 어떤 억압이 오냐면, 저들의 수가 많아지면 우리 이집트 사람보다 많아져서 우리나라를 지배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겨지면서 그들의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노역은 더해지고 남자들이 일이 많아지면 잉태하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노역이 가해지고 고난이 심해지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더라? 부르짖어 구하였더라. 부르짖어 구하였더니 그 기도가 상달되어 모세를 하나님 예비해 주셔서 그 애굽에 훈련받은 모세를 내어 쫓이고 40년 동안 광야에 훈련해서 바로 앞에 서게 하셔서 이 백성을 구원했던 사건처럼, 그리고 이 이집트를 심판해야만이 어떤 일이 있죠? 택하신 유대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이 되어지는 거. 세상을 심판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되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땅의 첫째 계명 뭐냐면 10가지 재앙 가운데 모두 똑같이 받는 재앙이 있었지만, 또 고센 땅에는 특별히 재앙이 임하지 않았던 것처럼 어떤 재앙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이 전염병처럼 다 같이 경험되어야 할 재앙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재앙은 고센 땅에 이르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보호하시겠다라는 메시지가 성경 전체의 흐름인 걸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어마어마한 나팔 재앙이 임하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갔을 때,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는 뭐였냐면, 하나님 재앙이 멈춰주십시오, 이 재앙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뭐냐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의 환난과 이 땅의 고통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사 주님 오시옵소서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의를 이루어 주옵소서, 심판의 기도, 우리 하나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 공의를 행하사 죄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인 거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여러분, 셋째로 천사가 제단의 불을 땅에 쏟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심판을 구원의 수가 채워져야 되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기도에 하나님께 쌓아지는 하나님의 향로의 기도가 가득 채워져야 하나님의 뜻이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게 응답이 없을까?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아직 안 채워진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는 반드시 금항로에 담아져서 응답되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들이 때로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내 시간의 때로 판단해버릴 때가 있지만,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많은 향을 받으니 이 모든 성도의 기도를 여호와의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더라. 그래서 그 기도의 그 금제단에 다 담아졌을 때, 향로에 담아졌을 때 오늘 제단에 불이 쏟아지더라.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나중에 오세요가 아니라 이 고통의 이 세계는 갈수록 여러분, 이제 서로의 나라에 우리나라가 더 세다, 우리나라가 더 세다, 건축도 우리가 더 높이 짓겠다, 바벨탑을 서로 짓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더 세다라고 더 큰 뭐냐면 핵을 만들고 이러면서 서로의 그 힘의 자랑으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만의 공의만이 안전하십니다. 이번에도 지금 대통령이 비난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검사 출신이니까 공평과 정의를 행할 줄 아는 기대 심리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대했던 마음이 있는데 측근의 사람들을 세웠다. 그럴 수 있지만 왜 마음이 실망하냐면 공평과 정의를 행할 대통령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측근이 한 사람을 세우면서 5급도 아니고 9급인데 말이냐. 7급도 아닌데 9급이냐. 이 많은 젊은이들이 9급 공무원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을 엎지는 것 같아요. 연봉이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난리냐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 연봉을 받기 위해서 땀 흘리며 수고하고 엉덩이가 땀띠 나도록 공부하는 청년들에게 마음의 실망을 주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은 등을 돌리는데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어떤 대통령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국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모든 세대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 나라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통치는 사람을 모든 일을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세계를 통치하시는 부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8장 5절 봤더니 천사가 기도가 다 채워지니까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제단에 불을 땅에 쏟았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이 불과 기도가 채워지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레, 음성, 번개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었던 것처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제단의 불은 소멸하시고 죄를 태우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쏟아졌을 때 그것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모든 성도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응답으로 천사에게 제단의 불을 땅에 쏟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은 날마다 더 악해질 것이며 이 땅은 더 환난과 기근이 심해질 것이며 이 땅은 더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 세상을 장악하는 세상이 되어질 터인데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쌓아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통을 받았을 때 그 기도가 상대화되어졌을 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성도들이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심판의 불이 임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차곡차곡 쌓여서 금제단 위로 올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여질 때 우리의 인생의 답답한 문제가 쌓여질 때도 여러분 기도는 차곡차곡 쌓여져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부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평안하고 안정될 때는 기도가 안 되어져요. 기도가 자주 습관이 안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기도가 또 잘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어느 순간 다급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불같이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제가 가정에 저희들 추도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동생 집사님이 너무도 기도할 제목이 많은 거죠.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교회에 오면 기도가 안 되어지는데 왜 나는 이렇게 기도가 안 되어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아시죠? 도와주십시오. 이게 에마디 기도 정도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요 근래 김공영 집사님이 이 에어컨 바람이 체온이 조절이 안 돼서 냉방병처럼 막 열이 막 오르는데 39도까지 올라가니까 이빨이 덜덜덜덜 떨리더라는 거예요. 이가 덜덜덜덜 떨리는데 그 떨리는 순간 그때는 일반 병으로 얼른 데려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 동안 그 마비 증상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옆에서 30년 동안 봐오면서 이거는 우리가 막 당장에 병원에 들어가면 막 냉찜찜을 몸에다가 이렇게 올려버리면 더 막 사람이 더 진동을 하고 막 힘들어서 안 데려가니까 딸이 엄마 아빠가 저렇게 아픈데 왜 응급실에 안 가져가고 그러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다가 마비된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처치를 하고 있는데 열이 계속 오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어느 순간에 막 위에다가 더 열을 가해서 뜨거운 그 매트를 목에다가 달고 막 그러면서 열이 식어가는 그 찰나에 온몸에 다른 부위에다가 얼음을 올려놓고 열을 식히고 있는데 감각이 없는 아래쪽 부분에다가. 그런데 그때 이 37점 몇 도, 5도까지 내려진데도 그래도 더더더 떨고 있는데 하나님 남편을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피할 길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가 죄인입니다라고 죄 고백을 하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그리고 자는 남편이 아침에 봤더니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본인이 보여지는 거죠. 때로는 본인이 이런 말이에요. 교회 와서 매번 목사님 말씀이 다 들려지는 게 아니는데 배민경 집사가 교회를 안 나오면서 어떻게 오빠 집사님은 믿음이 생기고 미나는 이렇게 언니는 믿음이 생겼느냐, 우리 아버지 왜 이렇게 믿음이 생겼느냐 하는데 매번 다 듣는 건 아닌데 때로는 생활지도사로 할머니들을 돌보는데 할머니 돌면 한 분 할머니가 영세민이시면서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인데 모든 게 은혜라고 하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작은 돈으로 살아야 되는데 또 건강을 위해서 소고기를 먹을까요? 소고기를 사야 될까요? 돼지고기를 사야 될까요? 닭고기를 사야 될까요? 이것까지 세밀하게 기도하는데 그러면 다음날 가보면 우리 하나님의 세상에 내가 뭘 사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더니 어떤 분을 통해서 닭고기를 보내주셔가지고 먹으셨다고.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그래서 위가 없대요. 위암을 수술을 하셔가지고 위가 없는 상태로 창자 이렇게 연결되어졌는데 조금씩 먹는데 근데 그 작은 일에 날마다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분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은 저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때로는 목사의 설교보다도 삶에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저분을 통해서 그분이 사는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제가 뭔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작은 거 하나까지 아뢰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도와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할머니 집사님이 작은 거 하나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옆에 사람이 보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응답되어지는 것을 다른 사람의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활동이자 신앙 고백입니다.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가 쌓아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쏟으시고 응답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가 할 수 있어서만 산기도로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계신 분들 중에는 걸을 힘만 있으면 우리 한번 가보시자고요. 자연에 머무르고 앉아있는 근데 이 더운데 산에 앉아있었더니 시원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앉아있으면서 조용하게 내가 부르고 수 있는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고 내가 부르는 찬송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은혜의 찬양을 풀어놓고 그 손 목사님 그 찬양곡을 계속 틀어놓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게 다 고백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찬양곡이 흘러나오는데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 저 기도의 제목이 제 제목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하나님 이 시대에 어떤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제가 어떤 달란트가 뛰어난 것도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곡을 틀고 내가 앉아있는 머무르는 시간에 나의 고백이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더 친밀감을 느껴집니다. 요즘 하나님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는 아니더라고요. 찬양 중에도 하나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다고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찬송가 한번 피워놓고 내가 자주 불렀던 그 찬양의 고백을 여러분 함께 기도의 자리에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의 순간에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향연으로 올라가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채워져야만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 시리즈의 마지막 똑같은 장면, 여러분 7째 인이 떼어질 때 천둥 번개 큰 지진이 나타나고 7째 나팔이 부러질 때 계시록 11장 19절을 보니까 천둥 번개 지진이 나타났고요.
7번째 대접이 부어졌을 때도 여러분 천둥, 번개, 지진이 나타납니다. 이거 뭐냐면 모든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하에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저는 오늘 2번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 심판의 징조들, 이거는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에게 또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지식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먼저는 자연에 대한 심판이라고 그랬죠. 첫째 나팔을 불었을 때 땅에 대한 심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지식으로 알기를 바랍니다. 자, 8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어디에 쏟으며?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여러분 한번 산에 불이 임하니까 어떠든가요? 불이 타니까 끝없이. 저 대형 큰 나라들은 캐나다나 미국이나 호주에나 불이 나면 몇 달씩 불이 타는 거 봐봐요. 그러면서 이게 이런 땅의 재앙들이 임하구나. 내가 가끔 우리 느끼잖아요. 우리나라도 지난번 강원도에 막 불이 났을 때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처럼 땅의 재앙이 임할 것이다. 타는 재앙이 임할 것이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시작. 8장 8절로 9절입니다. 바다의 재앙이 임할 거예요. 바다에 시작. 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바다에 여러분 불붙는 것 같은 큰 것이 떨어짐에 바다가 여러분 피가 되어지고 생명을 바다의 피조물들이 바다의 물고기들이 생명을 잃고 심지어 배들까지도 깨어지는 이 바다의 재앙이 임할 것을 2번째 나팔이 불 때, 3번째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강물 물들이 여러분 쓴물이 돼서 먹을 수 없는 거. 자, 셋째 나팔을 불매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셋째 나팔을 불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여러분 셋째 나팔을 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땅이 또한 바다가 또 강물들이 여러분 물들이 변해버리는데 물샘이 떨어졌더니 물의 3분의 1이 무슨 물이 돼버렸더라? 쑥이 되며 쓴물이 되어져서 먹을 수 없는 물이.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의 분들은 물이 기근으로 물이 안 나오고 저 멀리 1시간까지 걸어가서 2시간까지 걸어가서 물을 타면 흙탕물인데 그것을 먹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단체에서 구호단체에서는 약 하나만 넣으면 깨끗한 물이 될 수 있도록 보냅시다 라는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런 재앙이 각처에서 있고 있다면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자, 넷째 나팔을 불었을 때 여러분 1월 성시 해달 별들이 쏟아지는, 자 8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세상에 애굽의 심판이 왔을 때 며칠 동안 어둠이 있잖아요. 흑암의 재앙이 임하였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우주에 해달 별들이 여러분 제대로 구실하지 못할 때가 오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런 징조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게 마지막 때이다라고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건데 첫 번째부터 방금 네 번째 재앙은 자연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재앙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 재앙을 모티브하는 거.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도 자연에 대한 재앙이 임하였고 마지막 무슨 재앙이 임하였죠? 사람,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하죠. 동물의 장자도 죽었지만. 자, 그렇다면 5번째부터 6번째 나팔은요. 사람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재앙, 2가지 재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9장인데 자,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있는데 무저갱, 여러분 성경에 있다 보면 무저갱이 나오는데 음부, 수월,
바닥이 없는 구덩이, 이거 바로 지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이 무저갱 가운데 그 별이 뭐냐면 항충이에요. 항충. 많은 항충들로. 그래서 5번째 재앙은 항충 재앙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항충이 3절로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9장 3절로 4절. 또 항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로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기서 황충은 메뚜기를 말하는데, 요거 메뚜기 떼라는 보다는 사단이 부리고 있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항충같이 그냥 많은 떼들이 나와서 사람을 멸하는데, 근데 그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만 멸한다?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 여러분,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녀가 되어졌다. 인침 받으셨습니까? 항충의 재앙은 사단이 누구만 더 공격하냐면, 인침받지 않는, 구원받지 않는, 확신하는 구원에 없는 사람들 이단이 딱 걸고 넘어가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부리고 있는 영들이 인침받지 않는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가요? 더 제약으로 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 인침받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은 우리가 내 성별을 내가 선택할 거야. 나는 남자가 되고 싶어, 여자가 되고 싶어, 성전환 수술을 하면서 난 이렇게 살고 싶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하나님은 우리 아예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과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왜 그런 미혹을 받을까요? 인침받지 않는 자들이 미혹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마에 인침받지 않는 사람들은 미혹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 그들이 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우리나라만 아니라 큐어 축제를 하는데 세계가 지금 난린 거죠. 그들을 보면서 우리 저들은 인침받지 않는 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말하기를, 여러분, 이렇게 이 황충이 지배하는 세상에 오면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한대요. 지옥과 같은 사람이. 죽으려고 자살해 뛰어내린데도 잡아불어. 뭐냐고? 더 고통받게 하려고. 자, 9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고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정갈에 쏘는 것은 안 물려봤지만 여러분, 모기만 쏠려도 어때요? 그러니까 그 쏘인 것들이 뭔가 물려보면 큰 고통을 받잖아요. 벌레에 물려보면. 그런데 죽지는 않으면서 막 손이 붓고 썩어 들어가는데 그런 고통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으로 사단이 공격하면요, 심령이 썩어 들어가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5달 동안이란 말은 제한된 시간 동안 불신자를 괴롭게 한다. 마지막 때 이 시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고, 더 점치러 다니게 만들고, 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발악을 할 때가 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 기간을 더 더디게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영혼도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판단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저들은 이마에 인침받지 않는 자로, 죄악이 뭔지도 모르고 죄를 저지른 저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장 6절 보니까,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 고통, 이게 뭐냐면 지옥의 고통이죠. 여러분, 지옥은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항충들은 바로 메뚜기를 가리키고 사탄의 수하에서, 여러분, 이 무저갱의 왕, 사자, 사단에 부리는 종들입니다. 9장 11절 봤더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왕은 누구죠? 사단입니다.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그건 사단이죠.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을 뭐라 하고? 아바돈이요. 헬라로는 아볼루온이더라. 이 말은 뭐냐면 파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죽음의 사자. 그러니까 사단은 파괴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죽고 싶은 마음을 불어넣어요. 세상은 끝이다. 이제 내 인생은 끝이야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분이에요. 너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너는 능력 있는 자고 너는 너의 생명이 있는 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가면 살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나무 하나에도요 빛이 계속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뚜기 때 이 황충들은 온 천하를 황폐하게 하는 파괴적인 재난, 사람을 병들게 하고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살아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6번째 나팔이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9장 13절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번째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금제단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음성이 났는데, 자 그 다음 나팔 가진 6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심판의 천사를 놓아버린다는 거죠.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올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사람의 3분의 1이 죽어지는. 그런데 그 마병대의 수가 봤더니 2만 만이니 14만 4천도 많다는 2만 만은 여러분 사람을 죽이기로 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2만 만이니 뭐 2억. 이 어마어마한 수가 사람을 죽이려고, 영들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2만 만 마병대 수라 해서 전쟁으로 인한 재앙. 그러니까 이 시대 여러분 저 러시아의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주시하고 봐야 될 게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나 어느 순간에 아마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3분의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해 그날은요 하나님께서 지정한 날입니다. 누군가가 1999년 몇 월 며칠, 아니 2024년 몇 월 며칠, 이건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속하신 날이고 그날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인재앙을 통해서 재앙들이 임했던 부분들이 반복되어져요. 나팔재앙에서도. 이제 나팔재앙 다음에 대접재앙이 부어지기 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다음 주에 살펴보고 그 다음에 대접재앙에 대한 부분을 이제 또한 성경을 보면서 함께 우리가 알게 될 터인데, 여러분 이런 재앙들은 어떤 측면에 한쪽에 일어나는 시대 속에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많은 재앙들을 가리키는데 그 시각이 점점점 재앙들은 더 강도가 세어질 것이며, 또한 그 재앙들을 바라볼 때 성도들은 뭘 해야 된다? 인재앙이 덮여졌을 때 천상에 있던 순교자들이 하나님 우리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했고, 나팔재앙이 부어지기 시작할 때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기도의 향연이 천사의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보호자에 올라갔던 것처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들은요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심판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심판이야,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또 심판인가요? 지진이 일어나네? 마지막 된 거야? 전쟁이 일어나네? 마지막 된 거야? 여기에 초점 맞지 마시고, 이건 세상에 대한 심판이지만 그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다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는 기도로 깨어나는, 그러니까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심판의 책이기보다는 교회에는 무엇을 하고 있더라?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은 구원되지 것을 약속하신 것이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기도할 것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성도,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여러분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니 한국교회 어떻게 보면 70년 80년대에는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 물질 주세요, 병원 문턱이 높았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병원하기 어려우면 치료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세상에 혼미한 것들, 나를 미혹하는 것들에게 대해서 내가 지지 않게 하옵소서. 미혹하면서 돈이 인생의 최고이다, 권력이 최고이다 우리가 속삭이며 하나님보다도 돈이고 하나님보다 권력이다, 줄 잘 서야 된다, 어떤 줄을 잡아야 되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한 우리는 깨어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준비하며 깨어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빛이고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런데 훨씬 어둠이 더 장하게 버렸습니다. 어둠이 장하게 이 세상 속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어둠 가운데 사람은 예배는 편한 대로 드리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하지만 우리는 구별되어 거룩한 주일 예배하며 성전에 나와서 예배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날은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으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점점 더 재앙들은 더 심해질 것이며 더 어려움들은 생겨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낮이 가까웠다는, 우리는 구원의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냐면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신앙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되어져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심판은, 재앙은 우리하고 어떤 부분은 같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지만 죽어도 천국이요 살아도 천국이기 때문에 심판의 내용에 현혹되지 말자고요. 페리칩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666표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표들이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이 없고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은 나는 14만 4천 흰옷 입은 무리로 구원받을 성도로서 이 마지막 때에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영적으로 구별되어 세상에 미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